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강은 모압,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협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고대의 전쟁시를 모은 책, 지금은 분실되고 없음.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마따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북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아멘. 모든 게 그렇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고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에 그리고 40년간 광야 학교에 유랑을 하면서 이제 그 40년을 지나다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스라엘은 에돔을 가로질려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회하게 됩니다. 호르산으로부터 홍해 길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사해 남쪽 20km에 있는 오봇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1절이에요.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 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여기 이에아 바림이라는 말은 돌무더기,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너무 척박한 그 바위 투성이인 땅이기 때문에 어느 족속도 관심 두지 않는 곳이어서 이곳을 지나가는데도 별 큰 무리가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2절이에요.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아르논강 골짜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모압과 아모리 경계예요. 근데 이것이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또 위협을 줄 수 없는, 어느 쪽 나라에도 위협을 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 없이 또한 이것도 통과를 하게 됩니다. 14절.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협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고대의 전쟁시를 모은 책, 지금은 분실되고 없음.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달아 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실되고 없어진 책이 있는데 주님의 전쟁기라는 책에서 이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쟁 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뭐 분실됐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모든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이에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여기 부엘이란 말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때는 뭐 물 달라고 야단할 때 물을 주셨는데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물을 주마 말씀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토록 자기들이 원망하고 비난했던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물을 터뜨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맞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북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비스가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좀 높은 고원지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여정이 끝나는 것처럼 비스가산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을 이제 곧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 한자어에 천신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자어의 뜻풀이를 보면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것의 뜻에 이제 천신만고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아시는 대로 온갖 어려움의 고비를 다 겪으면서 심한 고생을 했다. 그런 말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 말의 시작은 둔환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경문에 이르기를 부모가 자식을 낳아 돌보고 기르는 것이 천신만고이니 추위도 애가 우는 소리도 결코 꺼리지 않는다. 애 하나 기르는 것이 천신만고와 같다. 참 다 부모로서는 동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애 하나 기르듯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비스가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면서 험난한 광야 40년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완악함을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드디어 그들은 이제 훈련받은 거예요. 점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아무런 불평도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들은 이 생명의 물을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비스가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천신만고이고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것도 천신만고이며 신앙의 여정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그러니까 철로 역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처럼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며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터벅터벅 한 세월을 지나가면, 한 인생을 사노라면, 그러면서 터벅터벅 신앙 생활을 하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부여잡고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짓자 걸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터벅터벅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험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산에 이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끝끝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돋아주시고 성숙해 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길이 너무 어렵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인생을 소설로 이렇게 쓴다면 장편 소설 5권 값이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갖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꼭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용기를 얻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삼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또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상처를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